안녕하세요. 바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욥의 항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엘리파스가 욥을 갖다가 너는 가식적인 사람이고 너는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너의 그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뭐 이렇게 막 몰아붙였죠. 그래 이 말을 듣던 욥이 발끈해서 다시 이제 항변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오늘은 그 내용이고요. 오늘은 6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기 6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장 욥의 항변입니다. 욥기 6장 4절에 보면은요.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치려고 진멸하도다. 욥은 자신이 당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의 주장은 맞는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환난을 가져온 것을 욥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욥이 왜 내가 당하는 환난은 나의 제약이나 어떤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이러면서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적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의로운데 나애가 죄가 없어서 당하는 거니까 나는 억울하다가 아니었어요. 욥은 명확한 어, 이 시험이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떻게 알았느냐, 욥이 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진멸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가지고 욥의 가축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렸잖아요. 진멸했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광야에서 큰 바람이 와서 욥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집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 죽이셨잖아요. 이런 일들은 자연재해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온다? 어디 용암이 막 폭발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욥은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근거 있는 확신이에요. 누구나 욥이 당한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친구들 또한 알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깨우치려고 너에게 이런 환난을 줬다 이거예요. 논리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행사하세요. 하여 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자신에게 행하셨는지가 더 궁금하고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광야에서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왜 내 자식들과 내 모든 것들과 내 소유들을 다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왜 나에게 이런 종기를 통해서 온몸을 치시는 이런 고통을 주느냐는 거죠. 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제약 때문에 이 일이 닥쳤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제약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면은 하늘에서 불이 직접 내려오거나 광야에서 뭐 바람은 그렇다 쳐요. 뭐 가끔씩 태풍 불면은 집들 막 날아가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불이 하늘에서 뭐 용암이 터진 것도 아닌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진멸을 시킨다? 이거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결론이 나오죠. 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느냐. 네, 이 차이를 알고 욥기를 읽으시면은
왜 욥이 이렇게까지 막 자기를 주장하는지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욥이 뭐 교만해서다? 네, 맞아요. 교만한 건 맞아요. 근데 교만에도 강도가 있잖아요. 1에서 100까지라고 하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한 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자꾸 나를 갖다가 악인이라고 막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항변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교만이 나온 거지. 일반 우리 신앙인들 중에 요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 뜻,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야만이 깨달음이 큽니다. 욥의 항변 6장 8절 오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마저 바라리라. 그가 그의 손을 풀어 나를 끊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면 나를 죽이시기를 바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령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질게 먹으리니 그분께서 사정없이 그리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위협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걷어가신다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면 이 말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한 것인가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욥이 구하고 욥이 바랬던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응답 좀 해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 좀 해주세요, 제발. 이거였어요. 욥기 전체를 보면은요, 욥의 항변에는 이 슬픔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던 시대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자기는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기는 안 찾아와. 나타나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욥은 이게 답답하고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면 욥이 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고 이러는 이유가 네가 이래 해가지고 내가 너 혼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이 소리예요. 욥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의 뜻대로 끊으셔도 된다고 고백한 것이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탄한 것은 아닙니다. 욥은 10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숨기거나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뭐 신뢰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셔도 나는 거기에 순종할 것이다. 이런 걸 친구들한테 막 말하는데 이것도 교만이에요. 순수한 말은 아닙니다. 왜 교만인지는 뒤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말들 듣다 보면은 그걸 분석하다 보면 이게 욥의 교만이었구나를 스스로 알게 돼요. 6장 14절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이 베풀어져야 하나 그 친구는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을 저버리는도다. 욥이 엘리파스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네가 그동안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자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식이었지 않느냐.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거다 하고 몰아붙이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의 친구로부터 먼저 동정이 베풀어져야 되는데 동정이 베풀어져야 되는데 그 친구는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을 저버리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지가 하나님처럼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지가 심판관인 것처럼 나한테 나를 그 몰아붙인다 이 뜻입니다. 욥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끊으셔도 아깝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복종할 수 있으나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듣고 싶으나 이게 진짜 내가 당하는 것인지 친구의 말 맞다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엘리파스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벌이라도 내가 달게 받을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만 알려달라 이 소리입니다. 직접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지 않음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원해도 답이 없어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란 놈이 와가지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친구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만났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고 자랑질을 하네. 4장 12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면서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말인 것처럼 자랑하자 욥은 발끈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 고난 중에서 힘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사정사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원하고 막 그렇게 막 제 가운데서 푹푹 긁어가면서 막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근데 친구라는 놈이 와가지고 딱 그 일주일 만에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내가 막 소름이 돋더라. 막 이러면서 자랑질을 하네? 그리고 천사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네? 아씨,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어갖고 죽겠는데, 이게 뭐 놀리자는 것도 아니고, 엿먹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이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욥이 지금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들이 막 세집니다. 가면 갈수록. 욥기 6장 24절 나를 가리키라 그리하면 입을 다물겠노라 또한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라 말하면서 엘리파스한테 친구한테 말해요. 네가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지금 뭉한 거예요. 지금 열이 확 받은 거야. 성질이 난 거지. 그럼 나한테 가리켜 봐라. 네 근거 대봐 근거. 내가 죄인이라는 근거 대보라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가 아냐고 하면서 막 항변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나라도 그러겠네. 이 친구라는 새끼가 너는 친구도 아니야 하면서 나는 의절할 겁니다. 이런 놈이라면. 6장 25절로 옳은 말들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절망한 자가 말하는 것은 바람 같은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책망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만족하면 나를 쳐다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만족하면 나를 쳐다보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내리라. 말해보라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서 하는 말이 그냥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신세 한탄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게 내 제약 때문이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예요. 나는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 막 이러면서 지금 욥이 완전히 뚜껑 열린 상태입니다. 친구라는 사람들이 친구의 고통을 공감하는 옳은 말로 이론은 못하고 절망해서 고통스러워 떠드는 말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변론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거예요. 따지면서 자신은 제 대가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은 양심에 떳떳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음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신앙관으로 악의 결과로 벌을 받는다는 철학을 가진 친구들은 욥의 항변을 핑계로 치부하며 욥의 생각을 바꾸려고 강론을 더 세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법적인 사람은 뭐예요? 선 아니면 악이거든. 그럼 지금 욥이 악한 일을 당했잖아. 그러면 그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일을 당한 거예요.
이분법적인 신앙관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악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과 악이에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선에서 복 받는 거고,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악해서 그 악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욥이 지금 당한 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살랐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욥 네가 악해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여기에 그냥 매몰돼 버렸어요. 다른 거 안 봐요. 욥이 아무리 자기를 항변해도 끝까지 욥을 갖다가 악하다고 돌아가면서 돌림방을 놔. 너는 나쁜 놈이다. 네 생각이 이러니까 잘못됐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네가 그 하나님을 모른다 지금. 응? 너 회개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공격하거든요. 네. 이게 그 지금부터 나오는 욥기 내용이에요. 37장까지 계속 주고받고 네가 나쁜 놈이다. 아니다. 네가 나쁜 놈이다. 아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아니다. 네가 건방지어서 그런 거야. 막 이러면 계속 말싸움하는 거예요. 욥기는. 근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들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지. 네.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욥기는 읽으셔야 됩니다. 자, 7장으로 갑니다. 욥의 항변이 6장에 이어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의 항변 7장 1절부터 6장 6절까지는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고통을 한탄을 합니다. 7절부터 19절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6절에서는 욥은 하나님한테 자신의 처지와 고통을 막 한탄을 해요. 근데 한탄을 하고 그냥 화가 나서 말을 하지만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따져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 이러면서 막 따집니다. 내 처지를 막 한탄하면서 한탄을 하는데 비관하지는 않아.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져요. 20절, 21절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려주시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게 하고 부끄러움 당하게 한다고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잘 나가던 위대한 왕들 중에 왕이었던 욥인데 어느 날 쫄딱 망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방에서 돌풍을 막 일으켜가지고 자식들 다 죽여버리지.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자기 재산, 가축들 다 잘라 죽여버리지. 그 적군들한테 자기들, 종들, 그 백성들 다 잡아가게 해갖고 약탈당하게 해가지고 완전 쫄딱 망하게 했잖아요. 이 뺏어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빼앗아 가는 이도 주시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뺏어 가는 건 좋은데 웬만큼 해야지. 쪽팔리게 말이야. 응? 최고 잘 나가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치냐 이거지. 이러면서 그거 원망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7장 9절에 보면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버린 같이 음부로 내려간 자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죽이시면 음부는 어디냐? 여기 이제 어, 지옥이라는 말들이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분법적인 신앙관을 배워서 천국과 지옥관이 그때부터 생겼다 이러면서 성경들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신학교 뭐 박사다 이러면서 에헴 하면서 막 그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막 헛소리들 해대는 거 보다가 아씨 저는 열받아서 못 보겠던데 하여튼 그 지랄들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지옥과 천국의 개념은요, 아브람 때부터 생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뭔지 아세요? 음부는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땅 속으로 쓸려 들어갔잖아요. 물과 함께.
그래서 음부인 거예요. 그래서 음부. 꿈속의 그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 그래서 음부인 거예요. 지옥은 어디 있느냐? 이 음부의 감옥이에요. 감옥. 이 음부에 있는 감옥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렁은, 깊은 구렁은 어디냐? 그러면 이 음부의 입구부터 쭉 자소까지 이어지는 구렁이, 그 깊은 구렁이에요. 불못은 어디냐? 이 음부의 가장 밑에 가장 깊은 곳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용암층 같은 불못이 여기에 있어요. 음부에. 음부가 무엇이냐? 죽은 자들의 세상이에요.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진 같이 음부로 내려간 자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자기는 죽어서 지옥 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벌어진 자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죽이시면 음부로 내려가서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자신을 정말 죽이시려고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요. 7장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핵심이 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항변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여기에 숨겨진 그 뜻이 무엇이냐 요걸 갖다가 요걸 위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저의 이 해석을 듣고 나서 한번 다시 그 해석의 측면에서 그 관점에서 요기를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미나요. 아, 이렇구나.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이 문체들이 이해가 됩니다. 요게 문체들이. 요배 시대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시의 언약인 구세주 신앙의 초창기로요. 초창기예요. 아브라함 다음 세대니까 이삭과 같은 세대라고 그랬죠. 제가 요기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세주 신앙관이 생기면서 구세주가 있다면 아 구원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고 아 그럼 구원 못 받는 사람 어디로 가지? 아 음부로 내려가는구나. 그래갖고 아 음부에 가둬놓으셨 그 지옥이 음부에 있구나. 이거 이런 개념들이 막 생기는 초창기 모델이에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시의 언약인 구세주 신앙의 초창기 그 사람들로요. 이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들이 막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 개념에 의하여 사람은 죽으면 죄의 싹스로 지옥이 있는 음부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욥이. 정말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버리실 것이냐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제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말 저를 이렇게 버릴 겁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저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가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길도 없고 희망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저를 버리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7장, 6장,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상가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가운데 말하리이다. 내가 내 혼의 쓰라린 가운데 불평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영과 6장 4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의 하살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치려고 진열하도다. 는 말씀에서 영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영. 욥이 내 영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람한테 혼만 있고 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성경 교리가 그렇다고. 근데 여기서 욥은 내 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럼요. 욥은 자기의 영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는 왜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영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한다? 앞에서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내 영은 이 시대처럼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영이라는 표현이 언제 쓰이느냐? 이걸 제가 앞에서도 살펴드렸는데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또 한번 짚어드릴게요. 구약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 이후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도 받지 못한 사람이 왜 내 영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구약의 표현법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내 영이 아니면 그 내가 영으로 뭐 이렇게 말하는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구절 앞뒤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럴 때는 뭐냐면 사랑과 관련된 일에서는 혼이라는 말을 써요. 혼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랑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말할 때는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 영이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다, 어떤 상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안에 영이 있어서 내가 내 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는 혼이잖아요. 이 혼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어떻다 이거를 내 영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이 있어서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신과 관련된 걸 얘기할 때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말하거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여 쓰는 표현법이 영이라는 표현법이고 혼이라는 표현법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항상 혼이라고 말을 해요. 혼이 죽어서 내 혼이, 너의 혼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사람과 사람의 그 사람을 말할 때는. 사람과 관련된 일을 말할 때는 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의 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혼이 죽으리라.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말할 때도 영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죽음과 생명과 관련해서는 영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영이라는 구절 다 찾아갖고 비교해 보세요. 안 나와요. 영이라는 말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만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과 관련된 일을 말할 때는 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점 구분하시면서 성경 읽으셔야 안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상가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가운데 말하리다.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는 뭐냐면 내가 기도 중에 내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애원하고 갈망하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 혼에 쓰라는 가운데서 불평하나이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내가 혼을 말할 때는 뭐를 말한다고요?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말할 때는 혼, 하나님을 말할 때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혼에 쓰라는 가운데서 불평하나이다. 이거는 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내 혼에 쓰라는 가운데서 불평하나이다. 하리이다. 하나님께 불평 좀 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치신 게 화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쏘신 하나님의 그 쏘신 화살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당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는 내 영이라나 말하며 사람의 일을 말할 때는 내 혼이라 말합니다. 구약 전체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 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람과 관련된 일.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사람은 영, 혼, 육인가라고 창세기 다룰 때 다루는 게 있어요. 거기에 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7장 19절. 언제까지 주께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면 내 침을 삼킬 때까지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라니까. 오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주를 거역하는 표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 속에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내가 침을 삼킬 때까지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느냐. 나 좀 내버려 줘라.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거냐. 지금 요거 몇 달째 지금 이런 고난 속에 있거든요. 욥의 그 고난의 기간이 몇 달이에요, 몇 달. 거의 1년을 이 고통 속에서 계속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욥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막 교만해져요. 하나님 진짜 나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면서 쥐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한테 나중에 심부름도 시킨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할 망정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아. 오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 이 소리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주를 거역하는 표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냐 이거지. 내가 죄를 지은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표로 삼아가지고 내가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 스스로가 그 삶을 돌이켜서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게끔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짐이 되게 하시냐. 나 후회하게 하게 하실 거냐 진짜로. 그러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하지 않고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차피 결국은 내가 죽어서 땅속에 잠들 건데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찾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진짜 버릴 거요? 이거예요 지금. 내 삶은 진짜 내가 후회하면서 죽게 만들 거냐고. 이거 따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며 이 환난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자신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표로 삼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지금 막 땡깡을 부리는 중입니다. 과연 누가 있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오만할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잘못이 무엇이오? 한번 말해보시오. 응? 나타나서 나하고 대면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따져,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지고 계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그렇게 막 따지기를 좋아해. 여러분이 막 하나님 찾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막 성경 읽으면서 이 일이 왜 나한테 이루어졌는지 막 씩씩거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막 읽어보세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샤머니즘적인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막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막 뭐를 갖다가 바치고 막 이러면서 그 앞에서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하는, 아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거닐기를 원하세요.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를 이제 종들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하겠노라고. 왜?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처럼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막 억울하다, 세상 사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울면서. 내가 하나님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도 있지만은 내 친구들도 있지만 도저히 내 속마음은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욕 나옵니다. 씨발 막 하면서 막 해요 그냥 하나님한테. 이게 뭐 어때서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투정 좀 하겠다는데 뭐가 어때서? 불경스럽다? 샤머니즘에서는 불경스럽겠지. 샤머니즘에서는 우상이니까 절대적인 막 신이니까. 근데 아니요. 그리스도인한테는 하나님은 신 이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나는 나중에 어떤 하나님이 될 거냐면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한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하시니라고 돼 있어요. 이 중에 상담자가 있죠. 상담자. 두 번째로 상담자예요. 경이로운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얼마나 경이롭고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말로 경이라는 말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상담자라 이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상담해주는 상담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져야 돼. 따지고 땡깡도 부리고 나중에 기쁘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슬프면은 그냥 막 원망하면서 울기도 하고 해야 돼요. 욥처럼 당당하게 내 생각을 주장을 펼쳐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 생각은 이건 잘 됐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내 거친 거 뾰족한 것들을 다듬어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신앙 안에서 성격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교만을 뿌리치게 돼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